축원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네. 오늘 말씀, 네 가지의 땅에 떨어진 그 씨에 대한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입니다. 우리 신앙인들이 경험하는 그 신앙의 여정, 신앙의 과정을 하나로 묶어서 보여주는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매우 평범한 말씀인 듯한 말씀인데, 이 말씀 속에 보면 어떤 사람이 믿음을 갖게 되는가, 또 어떤 사람이 믿음, 신앙을 가져서 계속 유지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가, 그리고 그 신앙을 받아 유지해서 계속 나가게 될 때 그가 얻게 되는 결과는 무엇인가를 알려주는 그런 귀한 본문이 되겠습니다. 처음 믿음을 갖게 되는 믿음의 출발부터 또 믿음을 잃게 되는 위기들, 그럼에도 믿음을 지키는 일, 마침내 믿음의 열매를 얻게 되는 단계까지 신앙인의 믿음의 여정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어쩌면 오늘 말씀은요, 여러분 가운데 내가 좀 더 나은 신앙인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좀 내 삶에 뭔가 그런 신령한 변화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이런 삶의 변화를 좀 생겼으면 좋겠다 생각하시는 분들이라면 오늘 말씀을 주의 깊게 들으시고요, 마음에 새기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이제 우리가 꿈꾸는 좋은 땅, 이 땅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좋은 땅은 어떤 땅이냐? 15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5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아멘. 자, 아주 짧은 말씀으로 된 구절이지만요, 좋은 땅을 규정하는데 매우 중요한 기준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좋은 땅에 대한 매우 중요한 기준. 좋은 땅은 어떤 땅이냐? 결론적으로 말하면 열매를 내릴 수 있는 땅, 열매를 맺게 할 수 있는 땅이 좋은 땅입니다. 열매는 그러면 어떻게 맺혀질까요? 그 과정이 오늘 15절 우리가 읽은 말씀에 이 좋은 열매가 어떻게 맺어지는가, 그 방법론에 대해서 원문은 세 개의 동사를 사용해서 그 과정을 우리에게 제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보시면 그 첫 번째 단계는 뭐냐? 말씀을 듣는 단계. 두 번째는 말씀을 지키는 단계. 세 번째는 인내하는 단계. 이렇게 이 세 가지의 단계를 통해서 열매를 맺게 된다. 꼭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 단계, 말씀을 듣는 단계입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이 씨앗처럼 뿌려진다. 네. 다시 말해서 말씀이 이제 모든 사람에게 선포되고 전달된다는 거죠. 이거는 내가 성경을 읽어서 오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이렇게 제가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전달되는 경우가 있고, 어쨌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선포되어지고 전달되는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자, 일단 말씀이 선포가 되면은 그 말씀을 듣게 되는 사람이 생겨나게 되는 거죠. 자, 이 점이 좋은 땅의 첫 번째 조건입니다. 말씀을 듣는 단계. 이거는 좋은 땅뿐만 아니라 다른 길가의 땅이라든지, 그 다음에 바위 위, 그 다음에 가시덤불, 이런 땅에도 모두 해당되는 단계입니다. 말씀은 좋은 땅에만 떨어지는 게 아니고요, 길가와 같은 마음에도 떨어지고, 바위 위에도 떨어지고, 가시떨기에도 떨어집니다. 좋은 땅에도. 오늘도 말씀을 이렇게 제가 전하는데 특별한 사람에게만 말씀이 이렇게 전해지는 게 아니잖아요. 다 동시에 지금 말씀이 여러분에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떨어지는 과정에서 본문은 한 가지 중요한 단어를 사용하는데 그게 바로 듣다라는 동사입니다. 헬라어로는
아코우오, 그래 아코우오, 주의 깊게 듣는다 그런 뜻이에요. 주의 깊게 듣는다, 신경 써서 듣는다라는 뜻입니다. 자, 우리가 본문을 그 원어적으로 잘 살펴보면 이 듣는다는 아코우라는 이 단어가 이 본문 가운데 그리고 그 이어서 보면 9번이나 나와요. 엄청난 숫자입니다. 예. 동일한 단어가 이러면 한 어떤 그 본문 그 근방에서 3번 정도만 나와도 그게 어마어마하게 중요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게 9번이나 듣는다, 들어라 이런 말이 나오는 것을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걸 의도적으로 강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시고 해석하기 전에 외치신 말씀이 뭐예요?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렇게 한 구절에 2번씩이나 들으라, 들으라. 이 듣는 문제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씀해 주시면서요. 주님은 말씀이 들리는 사람이 있고 반면에 그 말씀이 들리지 않는 사람을 구별하고 계십니다. 제자들이 비유의 뜻을 물을 때도 주님의 대답이 뭐예요?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여기에서도 듣다, 아코우라는 단어를 또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제 아들에게 이 비유를 해석을 해주십니다. 하시면서 듣지만 듣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 듣지만 듣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들은 후에 말씀을 깨닫는 사람이 있다.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말씀이 귀로는 듣기는데 이게 깨달아지는 사람이 있고 이게 무슨 말인지를 전혀 깨닫지를 못하는 그런 사실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말씀을 듣는다고 해서 전부 다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은 아니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되고요. 오늘 본문 속에 여러분 길가에 떨어진 씨앗이 나옵니다. 그 5절에 보면 나오죠. 자, 길가에 떨어졌어요. 어떻게 됩니까? 밟히고 공중의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다. 자, 떨어졌는데 밟혀버렸어요. 밟히고 그리고 공중의 새들이 와서 뭡니까? 그것을 먹어버렸다. 이 말씀은요, 이 사람이 말씀을 듣기는 듣지만 그 말씀이 실제로 들리지 않는다 그런 뜻이에요. 다시 말해서 마음으로까지 와닿지 않는다 그런 걸 말합니다. 지금 말씀이 임하긴 임하는데 말씀을 마음의 문을 열고 받아들여야 되는데 이게 안 깨달아지니까 이거를 받아들이기 위해서 마음의 문을 열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마귀가 온다는 겁니다. 마귀가 와서 그 생명의 말씀, 구원을 주는 그 놀라운 말씀을 뭡니까? 먹어버려서 믿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에 이르지 못하도록 말씀을 빼앗아가는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해석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여기 와서 예배하는 것은 영이신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는 세미나 들으러 온 게 아니고요. 무슨 좋은 강의 들으러 온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왔어요. 하나님이 누구세요? 영이세요. 보이지 않으십니다. 근데 역사를 하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영적인 일들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 살아계신 것은 믿습니다. 그런데 사탄이 살아있는 것은 안 믿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은 아무리 신앙을 가져도요, 신앙의 성숙이 온전히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자유민주주의 국가입니다. 근데 자유민주주의하고 완전히 반대되는 옆에 사는 동네, 정언이네 동네, 그 애들이 이 자유민주주의 여기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몰라요?
간첩, 스파이 말입니다.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있다는 걸 알고 여러분이 자유민주주의 세계에서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나라에 간첩이 어디 있어? 그러면 나갑니다, 나라가. 우리나라뿐만 아니에요. 다 그렇습니다. 네. 러시아에는 CIA가 있습니다. 미국에는, 소련은 뭐죠? K 뭐 있어요, 없어요? 다 간첩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계신 곳에 사탄이 있다. 여러분, 오늘 여기에 우리가 예배하잖아요. 사람들은 하나님 계신데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어떻게 사탄이 있을 수 있느냐? 그거는 모르고 하는 소리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강하면 강할수록 사탄이 멀리 가는 게 아니고 가까이서 더 강하게 역사한다는 사실을 꼭 아셔야 돼요. 이거는 무슨 원리와 같으냐? 우리가 빛이 강하면 강할수록 그림자가 진해지는 원리하고 똑같습니다, 여러분. 이게 불가분의 관계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을 때도 막 은혜가 많이 임해요. 그때 조심하셔야 됩니다. 은혜가 강하게 임할 때 사탄이 강하게 역사합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물을 탁 탑니다. 물을 탁 타요. 은혜의 생수가 막 임하잖아요. 그러면 사탄이 거기다 동물을 탁 탑니다. 이렇게 위에다가 탁 타버려요. 그거를 알고 있어야지 내게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순수하게 임하는지, 이게 불순물이 섞여서 임하는지를 여러분이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 받은 사람이 보면은 시험에 많이 들어. 예. 은혜 많이 받은 사람이 유혹에 빠지고, 예. 믿음의 시험 들어서 어려움 당하는. 그건 왜 그러냐? 하나님밖에 인식을 못해서 그래요. 여러분, 마귀가 와서 빼앗아 간다 그러잖아요. 지금도 여러분이 말씀을 받을 때 사탄이 와서 말씀을 빼앗아 간다. 이거를 여러분이 꼭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말씀을 들었는데 마음에까지 들어오지 못하는 상태. 자, 그러면 여기 보면은, 그러면 들어도 듣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 이렇게 하는데, 그러면은 아무리 들으려고 해도 듣지 못하게 되는 무슨 이렇게 운명론적인가? 성경에 보면 믿을 사람이 다 정해져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만세전에 하나님이 믿을 자를 다 알고 계시고, 그리고 미리 정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예정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좀 잘못 이해해서, 그러면 굳이 믿으려고 할 필요가 있겠나? 이미 정해졌는데, 그 예정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자꾸 신경 쓰시면 안 돼요. 왜? 이해를 못하는 영역이기 때문에 이해 못하는 걸 자꾸 이해하려고 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소관은 하나님께 맡겨놓고 우리 할 일만 하면 된다. 근데 자꾸 예정, 뭐 예정을 뭐 어쩌란 말입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를. 유치원생이 보고 미분적분이 있잖아요. 아무리 설명해도 이해가 안 돼요. 그거를 계속 가르치고 계속 가르쳐 달라 그러면은 그거는 있을 수도 없는 일입니다. 예. 여러분, 말씀이 있을 때 이게 나한테 들리느냐 안 들리냐는 정해진 것이 아니고요. 그것은 우리의 인간의 반응에 달려있다. 그래서 그러한 오해를 풀기 위해서 오늘 말씀 그 다음에 보면 이 등경 위에 있는 등불 그 비유가 나옵니다. 등경 위에 둔 등불. 그래서 여러분 16절에 보면은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그릇으로 덮거나 평상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둔다. 이는 왜냐하면 들어가는 자들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숨은 것이 장차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없고 감추인 것이 장차 알려지고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그 다음 말씀 보세요.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라. 조심을 해라. 누구든지 있는 자는,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받겠고, 있는 줄로 없는 자는, 들을 게 없는 자는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 빼앗기게 된다. 전혀 깨달을 수 없는. 그래서 어떻게 들을까? 네. 예수님께서는 이 감추어진 말씀이 영원히 감추어져 있기를 원하지 않고요. 이것이 드러나기를 고대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발견한 사람을 찾고 계신다. 주님께서 비밀스럽게 비유로 말씀을 닫아두셨지만 찾으려고 하면은 찾을 수 있고 구하는 자에게는 얻어질 수 있다. 말씀을 듣기 원하는 사람은 어떻게 들을까? 오늘도 말씀을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조심하는 자는 듣게 된다. 깨닫게 된다. 심령을 열어주신다. 우리 하나님께서. 자, 여러분, 착하고 이 좋은 마음, 이 착하고 좋다는 이 두 단어는 원어적으로는 그냥 좋다, 좋고 좋은 마음,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자세가 좋고 좋아야 된다. 아주 좋아야 된다. 순수해야 된다. 불순물이 있어서는 안 된다.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야 된다. 악한 마음, 악한 의도로 말씀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들어올 수가 없다. 떨어지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막으시는 게 아니고요. 우리의 태도가 말씀을 막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사적인 목적, 내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말씀 받고 내 감정대로 받고 내 형편대로 받고 내가 알고 있는 지식, 경험 이런 것들로 말씀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자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 거 말고 착하고 착한 마음, 순수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내 감정, 내 생각, 내 목적 이런 거 다 내려놓고 그냥 예스, 아멘입니다. 주님의 말씀이니 내가 믿겠습니다. 머리로 이해 안 되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을, 전지하신 하나님을, 영원히 나를 사랑하시는 맹세의 말씀이기 때문에 내가 믿습니다. 받아들입니다. 그럴 때에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마음을 하나님이 열어주신다. 그래서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첫 번째 단계는 듣는 단계가 있고요. 두 번째 단계는 지키는 단계입니다. 땅에 떨어진 씨앗이 그 안에 머무는 시간이 필요함을 여기서 우리가 발견해야 합니다. 사실 우리가 좋은 땅 그러면은 그 땅의 상태를 우리가 자꾸 생각을 하는데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좋은 땅에 그 포커싱 가운데 하나가 뭔가 하면 시간의 개념입니다. 시간의 중요성을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좋은 땅은 좋은 땅인데 그 땅 자체가 생명력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즉 열매를 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진 것이 좋은 땅 자체는 아니지요. 열매를 맺게 하는 그 생명은 땅에 있는 게 아니고 씨앗 안에 존재하는 거잖아요. 씨앗이 죽지 않고 생명력을 유지하면서 그 안에 머물도록 하는 일이 좋은 땅이 해야 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상태가 아무리 좋은 땅이라도 씨앗이 없다. 그러면 절대로 생명이 나올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세번역에 보면은 이 지킨다라는 말을 굳게 간직되라 이렇게 번역했어요. 말씀을 듣고 지켜라, 지킨다. 말씀을 굳게 간직해라.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확신으로 머무는 단계를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원어로는 카테코라고 되어 있는데요. 단단히 붙잡다 그런 뜻이에요. 지킨다는 것은 단단히 붙잡다. 말씀을 단단히 붙잡는 단계가 필요하다. 붙잡고 있는 그 시간, 그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비유 속에서 이 말씀을 단단히 붙잡지 못해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실패한 경우를 보게 됩니다. 그거는 뭐예요? 길가는 아예 들어오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머무는 시간 자체도 없죠. 그러나 바위나 가시떨기는 들어왔습니다. 들었다고 하잖아요. 들어왔는데 머무는 시간에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서 결국은 자라나는 듯 했는데
죽고 말든지 아니면은 결실을 맺기는 맺었는데 온전히 결실하지 못했어요. 탱탱하게 아니면 상품성이 있어야 되잖아요. 벼가 탱탱하게 익어야 되잖아요. 근데 물렁물렁해. 예. 그거 쓸모가 없잖아요. 과일도 그죠? 잘 익어야 되잖아요. 익다가 말았어. 예. 그러면 그거 다 먹을 수도 없고 팔아야 되는데 팔 수도 없고. 예. 자, 예수님께서는 이 두 경우 바위 위에 떨어진 거하고 가시떨기에 떨어진 경우를 해석을 했어요. 그게 오늘 13절로 14절 말씀이잖아요. 한번 보겠습니다. 13절 14절 시작.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에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있다가 시련을 당할 때에 배반하는 자요.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 재물과 향락에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다. 아멘. 바위 위에 있다는 건 뭐냐? 말씀을 들을 때는 기쁨으로 받았어요. 바위가 있고요. 위에 보들보들한 흙이 있단 말입니다. 씨앗이 턱 떨어졌어요. 예. 턱 떨어지니까 보들보들한 땅에서 금방 뭡니까? 씨앗이 턱 올라옵니다. 그러면 씨앗의 양분을 주기 위해서는 뿌리가 내려야 되잖아요. 근데 뿌리가 딱 내려가는데 밑에 뭐가 있어요? 거대한 반석이 있으니까 뿌리가 내리지를 못해요. 뿌리가 못 내리니까 밑에서 영양분을 빨아 올릴 수가 없잖아요. 네. 이게 바로 영적인 해석이 뭐냐 오늘 보니까 말씀을 들을 때 기쁨을 받았어요. 와, 하나님의 말씀 너무 감동적이다. 하나님의 말씀 너무 좋다. 그런데 말씀에 뿌리가 없어요. 뿌리가 없으니까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님을 믿잖아요. 반드시 어려움이 옵니다. 처음에는 되게 기뻐요. 기쁨이 옵니다. 그 다음 단계는 꽃길이 펼쳐지는 게 아닙니다. 과정을 알고 계셔야 돼요. 예수님을 믿고 복음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면 기쁨과 더불어서 그 다음에는 이 말씀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우리에게 시련이 다가옵니다. 사람이 괴롭히든지 환경이 괴롭히든지 내 스스로가 괴롭히든지 이게 어려움이 와요. 예. 어려움이 오면 이거를 이겨내야 되는데 이거를 이기려면 어떻게 됩니까? 신앙에 뿌리가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뿌리가 없는, 이 말씀에 뿌리가 없어요. 교회는 오래 다녔는데 말씀에 뿌리가 없어요. 우리 신앙은 다 말씀에서 시작되었거든요. 말씀에서 시작되고 말씀으로 말미암고 말씀으로 끝나버립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그 말씀이 없으니까 어려움 오니까 예수 믿으면 잘 되는 줄 알았는데 예수 믿으면 그냥 패러다이스가 오고 맨날 꽃길만 걷는 자인데 그건 전부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그거는 나중에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고 이거 믿으면 안 되겠다. 이러다가 죽겠다. 그리고 말씀을 던져버리는 거예요. 있던 것을 뽑아서 던져버립니다. 믿음을 배반하는 자다. 가시떨기에 떨어진 경우에 받았어요. 기쁨으로 받고 오랫동안 바위보다 더 오랫동안 간직해요. 그래서 막 자라납니다. 막 자라는데 이놈만 자라는 게 아니에요. 예? 하나님만 역사하는 게 아니거든요. 와, 이놈 보니까 열매 맺을 만하다. 그러니까 이놈은 더 내가 특수부대 보내가지고 더 내가 시험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주는 세 가지 시험이 뭐예요? 이 생의 염려입니다. 세상 살아가면서 예수 믿으면 아이고 이런 게 염려가 되는구나. 교회 잘 다니고 헌신하면 아이고 이런 게 염려되고 이것도 저것도 염려되고 이 사람도 떠나고 저 사람도 떠날 것 같고 뭐 이런 막 염려가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다음에 재물, 물질에 대한 염려가 생깁니다. 아이고야 막 교회 나가니까 막 가면 갈수록 막 이렇게 자꾸 집사직금 주고 뭐 주고 되는데 아이고 막 헌금 자꾸 설교도 간간히 나고 11조도 드려야 된다고 막 이러니까 머리가 아프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아이고야 이러다가 이거 뭐 내 재정에 빵꾸도 안 하고 되겠나? 뭐 보험 넣을 건 되겠나? 뭐 이런 재물 때문에 이 신앙생활이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막 헌금 설교 나오면 그날 머리가 아파서 집에 가서 막 아스피린 먹고 막 개보리 먹고 막 이래야 잠을 자고 막 이렇게 되는 겁니다. 향락, 세상의 즐거운 것들 꼭 뭐 사람 죽이고 무슨 악한 거 해서 즐거운 게 아니잖아요. 많은 게임, 스포츠, 사람 만나는 거, 어디 가는 거 이런 거
아이고야 주일날 새빨간 날에 맨날 우리는 도봉산 가고 속초도 가고 동남아도 가야 되는데 아이고 이놈의 그 빨간 날이 매주 돌아오는데 이거 계모임도 한번 가야 되고 해야 되는데 이거 뭐 재미있는 거 다 빠지고 그러니까 뭔 재미로 살아가나.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감격과 감동으로 받아도 이게 사라질 수가 있다. 세 가지: 이생의 염려, 재물에 대한 걱정, 향락에 대한 걱정, 이게 강력하게 여러분을 테스트한다는 거예요. 예, 테스트한다. 예, 염려와 재물과 향락.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면은 성도들 가운데 정말 헌신을 해야 되는데 헌신하는 게 겁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헌신을 결단하면은 이생 내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하자가 너무 많이 생길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재정에 대한 부분이 너무 어려워질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세상 재물에 대해, 이 세상 재미에 대해서 타격이 너무 많이 온다. 예. 이 세 가지가 여러분 신앙의 열매를 맺는 뒤에 나오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우리 삶을 다스리는 이런 일을 가로막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다. 이거를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말씀했기 때문에 여러분이 주목하고 명심 또 명심을 하셔야 됩니다. 이거를. 그래서 여러분 말씀은요, 우리에게 달겨오는 말씀도 있지만 우리 마음을 막 뒤흔드는 말씀도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야 제가 이 강단에서 말씀 전할 때 항상 좋은 말씀만 했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이 있겠죠. 저도 성도라면 그럴 거예요. 세상에서도 많이 고된데 항상 좋은 말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좋은 말씀, 우리 듣기 좋은 말씀만 있는 게 아니에요. 바위에 떨어진 것처럼 우리에게 시련을 주는 말씀, 가시떨기에 떨어진 것처럼 이 생에 염려를 발생시키고 재물에 대해서 신경 쓰이게 하고 세상 향락에 대해서 사람을 죽이고 무슨 죄를 지어서 향락을 취하는 건 아니지만 그런 향락에 대한 제한들이 일어나는 이런 말씀들도 선포되어진다. 내 마음을 흔들어 제키는 이런 말씀도 선포되어진다. 그거를 여러분 기억하시고 그거를 계속 붙잡고 있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시간이 필요하다. 예, 계속 붙들고 있어야 돼요. 힘들어 죽겠네. 그냥 버린다든지. 아이고 이러다가는 진짜 내 인생 망하겠다 싶어가지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 말씀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말씀이 내 안에 머물러 있을 수가 없습니다. 도리어 그렇게 되면 어려운 일이 내 말씀의 자리를 차지하고 염려가 내 말씀의 자리를 차지하고 물질에 대한 생각이 말씀의 자리를 차지하고 세상 재미가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를 다 점령해 버리는 것입니다. 말씀이 머물지 못하고 말씀의 자리에서 그런 세상의 것들의 지배를 받게 된다는 거죠. 우리는 늘 이런 일을 반복하고 경험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말씀이 자라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거, 말씀이 자라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거, 이게 좋은 땅에 해야 되는 일입니다. 성도 여러분, 한 가지의 작은 말씀 구절이라도 좋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갈 수 있는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머물고 그 말씀이 여러분을 주장하고 인도하는 경험, 때로는 그 말씀이 내 폐부를 찌르고 책망하는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 그것을 계속 잡고 있어야 말씀이 자라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는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말씀을 듣고 지키고 그 다음에 인내를 해야 된다. 그렇게 돼 있어요. 휘포모네, 참고 견뎌라. 그런 뜻입니다. 참고 견뎌라. 결실은 반드시 인내의 마지막 과정을 통과해야만 결실이 가능하다. 인내가 필요하다. 광풍이 불고 바람이 불고 비가 내리고 눈이 내린다. 우리의 영혼에, 우리의 신앙생활에 그러한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난다. 병충해가 나무를 갉아먹는 듯한
그런 고통의 시간들이 밀려온다. 천둥이 치고 번개가 치는 시간이 그쳐야 한다. 낮만 오는 게 아닙니다. 밤도 찾아옵니다. 그럼에도 씨앗이 땅 속에 있으면 싹을 내고 자라서 열매를 내는 것입니다. 말씀이 여러 상황에서 삶으로 구현되는 단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서 익어가는 과정입니다. 그러므로 좋은 땅은 뭐냐? 말씀을 듣고 말씀을 품고 그것을 품는 기간이 필요합니다.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어려워도 그것을 가지고 있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생겨도 그거를 참고 견디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에 싹이 나고 열매가 열릴 때까지 오래 참고 끝까지 말씀을 붙드는 사람, 환난을 당하나 기쁨을 당하나 무슨 일이 있든지 이 말씀은 하나님 말씀이다. 하나님의 약속은 맹세한 말씀이다. 하나님은 거짓말 못하신다. 거짓말하면 당신한테 손해다. 하나님은 그런 일 절대 아니하신다. 나를 사랑하신다. 사람은 나를 속이고 발등 찍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이룬다. 그런데 왜 이렇게 힘드냐? 왜 이렇게 어려운 일이 일어나냐? 그래도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참자, 견디자. 그러면서 계속 기다리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좋은 땅의 사람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말씀의 열매. 이게 그 10절에 나오는 하나님 나라거든요. 말씀의 열매. 말씀이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이 열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다스리는, 하나님이 통치할 때 일어나는 그 엄청난 일들. 그게 말씀의 열매인데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에 귀 기울이는 사람, 말씀이 마음에 머물게 있도록 하는 사람, 어떤 환경을 만나든지 말씀을 인내로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 이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반드시 열매를 맺게 하신다. 하나님이 임하셔서 역사를 하신다. 상상도 할 수 없는 성경 속에 기록되어 있는 이런 일들이 내 삶 속에서도 보여지게 된다. 자,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좋은 땅을 통해서 기대하는 열매는 뭡니까? 우리가 열심히 말씀을 잘 받고 지키고 인내해서 결실을 맺고, 그 결실이 뭐냐? 우리는 뭐 예수님 믿는 사람도 예수님 잘 믿고 열매 맺는 거, 부귀영화 누리는 거, 세상적으로 성공하고 승진하고, 뭐 자식들은 스카이 대학 가고 하는 일마다 뭐 세상 척척 이런 걸 생각합니다. 예. 나쁜 말씀을 하신 건 아니지만 맞는 말은 한 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말씀의 열매는 그런 게 아니에요. 물론 구체적인 부분에서는 그런 것이 일부러 포함이 되지만 말씀의 열매는 그런 거하고는 상상할 수 없는 것을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듣고 지키고 인내하고 살아가서 얻게 되는 열매는 반드시 인내의 과정을 통해야 되는데, 우리가 누가복음을 읽었잖아요. 누가복음에 보면 이 인내라는 말이 딱 2번밖에 안 나와요. 오늘 본문에 이게 인내로 결실한 자, 인내 한 번 나오고, 또 한 번은 누가복음 21장 19절,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라는, 딱 2번밖에 안 나옵니다. 인내라는 말이. 인내는 참고 견딘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 안에 들어온 말씀, 그 말씀 안에 생명이 있잖아요. 씨앗 안에 생명이 있는 것처럼 이 생명은 세상이 갖지 못한 것입니다. 세상이 갖지 못한 생명이 우리 안에 담겨지고 말씀이 자라나서 열매가 열리며 참 생명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10절에서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이다. 그렇게 이것이 너희에게는 허락이 되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말씀으로부터 결국은 듣고 지키고 인내해서 결실하는 그 열매는 뭐냐?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발견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서 구현되고 성취되고 우리의 온몸으로 경험하는 것, 이게 바로 말씀을 통한 열매다. 여러분, 참된 평화, 참된 기쁨이 어디에서 옵니까?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많은 것을 가졌다고 내 마음에 평강이 오거나 기쁨이 오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뉴스나 신문을 보면 전부 다 복받은 거에 뭐예요? 전부 돈 버는 거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주식 뭐 해서 얼마 벌었다, 뭐 인터넷으로 뭐 하면 하루에 10만 원씩 했는데 나중에 몇 천만 원 벌었다. 어느 연예인은 압구정에 뭐 건물 사서 40에 샀다가 400에 팔았다. 복 받았다. 여러분, 그거는 사탄이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행복해지는데 돈이 어느 정도는 필요합니다. 그러나 돈이 행복을 갖고 오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꼭 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돈이 인간에게 행복을 주는 게 아니에요. 돈은 행복보다 불행을 훨씬 더 많이 가져옵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게 이 돈에 목을 매고 돈이 아니면 내 인생 불쌍해지고 돈이 아니면 내가 실패했다. 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참된 평화가 있을 때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참된 평화, 참된 기쁨, 사고가 터지고 어려운 일이 밀려와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홍수 위에 보좌를 좌정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오신다. 하나님을 만날 기회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구나. 세상에 줄 수 없는 그 평화, 기쁨, 화평, 감사, 이게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듣고 말씀을 내 안에서 머물게 하고 머무는 동안에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도 끝까지 주님을 신뢰하고 참고 견디면 하나님이 오셔서 하나님이 내가 하겠다 우형아 뒤로 물러나, 내가 할게, 내가 도와줄게, 내가 해결을 할게. 그래서 신앙은 여러분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해주시는 겁니다. 맨날 예수를 믿어도 맨날 내 힘으로 하려고 그래. 기도도 내 힘으로, 예배도 내 힘으로 하려고 그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내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인내가 필요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 주시는 결실이 단번에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 단번에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 절대 근데 속으시면 안 됩니다. 기도했는데 왜 안 했냐? 기도 제대로 해본 적이 없잖아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데 왜 좋은 일이 나냐? 제대로 사랑해 본 적이 없고 사람이 사랑해도 쭉 변함없이 좀 사랑해야지. 좋을 때는 막 하하하 호호호호 막 이러고 조금만 내 조건에서 내 마음이 벗어나면 막 인상 쓰고 잔소리하고. 그래가지고 삶의 기쁨이 뭐가 일어나겠습니까? 이건 만사가 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그래요. 잘 참고 견디셔. 인간관계도 똑같습니다. 목사와 성도, 성도와 성도. 여러분이 저를 볼 때 마음에 안 드는 게 많잖아요. 나도 여러분이 마음에 안 드는 게 많습니다. 또 마음에 드는 것도 있겠죠. 저도 마음에 드는 게 있어요. 근데 마음에 안 든다고 막 좋을 때는 막 짜장면 먹으러 가자 그러고 나쁠 때는 너는 있고 다른 사람하고 가자.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바람이 오나 사람이 한결같아야 됩니다. 그럴 때 뭐가 생겨요? 신뢰라는 게 생깁니다. 신뢰가 생겨요. 신뢰는 어마어마한 자본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반드시 참고 견뎌야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목회하는 일은 마음에 안 들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저 성도 마음에 안 들고 너무너무 괴롭혀. 저 성도 개보리는 하루에 10개 먹습니다. 내가 제발 좀 교회 나가게 해주세요. 이렇게 한다면은 저와 여러분 사이에 무슨 좋은 일이 생기겠습니까? 여러분들도 유영 목사 보면서 아유 목사님
영 마음에 안 드네. 이것도 안 저것도 안 돼. 아이고 하나님 유영 목사님도 좀 고쳐주세요. 제발 좀 고쳐주세요. 이렇게 계속 기도하면 나는 고치고 싶죠. 근데 이 사람 고치면 또 이 사람은 또 왜 그렇게 고쳤냐고 또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예. 그럼 나는 누구한테 맞춰서 고쳐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계속 그렇게 기도한다면은 저와 여러분 사이에 무슨 좋은 일이 생기겠습니까? 무슨 신앙의 열매가 있습니까? 바람이 불고 파도가 치고 병을 겪고 피가 나고 그래도 그냥 꾹 참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건물을 지을 때 보세요. 건물의 과정이 처음부터 이렇게 예쁘게 된 게 아니잖아요. 이거 예쁘게 되기 전에 제가 찍어놓은 사진이 있어요. 보시면 엉망진창입니다. 먼지가 난무하고 막 굉장히 보기 흉합니다. 건물이 만들어지기까지 막 철근이 삐져나오고 막 못대가리 돌아다니고 위에서 막 비 오면은 물 새고 왜 지붕 세단에 놨으니까 그래도 좋은 집이 만들어진다. 이렇게 믿고 계속 그 과정을 지켜야 준공 허가 받고, 그러니까 입주를 해가지고 이게 사는 거예요. 그 설계도면 아름다운데 막 이 모양이냐? 그리고 에란 모르겠다 치우자. 그러면은 다 사라지는 겁니다. 인내로 참고 견딜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된다.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다. 여러분 올 한 해에 꼭 말씀을 통해서 임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100배의 결실, 하나님이 하시면 어떤 일들이 내 인생에 일어나나 이것을 여러분 소망하시고요. 어떤 말씀이든지 긍정적으로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고 그 말씀을 붙들고 계셔야 됩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도 끝까지 그 말씀 붙들고 있으면 하나님이 나서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 꼭 그런 하나님의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 좋은 땅의 비밀을 깨닫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찬양 드리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496장 새벽부터 우리 사랑함으로써 저녁까지 시를 부려봅시다. 열매 차차 익어 곡식 거둘 때에 기쁨으로 나를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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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나를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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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나를 거두리로다. 비가 오는 것과 바람 부는 것을 겁을 내지 말고 부려봅시다. 일을 마쳐놓고 곡식 거둘 때에 기쁨으로 나를 거두리로다.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나를 거두리로다.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나를 거두리로다. 시를 부를 때에 나지 아니할까 염려하며 심히 애탈지라. 주여 나 중 예수께서 칭찬하시네. 기쁨으로 나를 거두리로다. 아멘. 거두리로다.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나를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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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나를 새벽부터 우리 사랑함으로써 저녁까지 시 부려봅시다. 열매 차차 익어 곡식 거둘 때에 기쁨으로 나를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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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나를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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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나를
우리의 삶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천지가 창조되었고요, 우리 인생이 창조함을 받았고 지금도 말씀으로 모든 세상이 운행되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2025년 정말로 100배의 결실을 맺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 그런 생애가 여러분의 삶의 가정의 자녀들에게 직장과 사업에 임하기를 원하시잖아요. 여러분, 다른 것 하려고 여러분 다니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사랑하시고 말씀이 떨어질 때 그 말씀을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는 말씀처럼 말씀을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긍정적으로 아멘으로 받으시고요, 그 말씀을 어떤 일이 있어도 붙잡고 계시면서 인내해 보시기 바랍니다. 온전한 인내를 가지고 나아가면 하나님이 오셔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시고 여러분의 삶에 얽히고 설킨 모든 문제들에 손을 대기 시작하고 산이 옮겨져 바다에 빠져 보이지 않게 되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내 삶의 모든 역사가 말씀에서 비롯된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은 정말로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 듣고 지키고 인내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결실하는 인생, 100배의 결실을 맺는 인생 되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이 되게 달라고 주의 이름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말씀의 능력으로 오늘도 통치하시며 죽은 자를 살리시고 당신의 백성들을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능력 주시고 고치시고 치료하시는 하나님 아버지,